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면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나타나는지, 구원을 받은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들이 실현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닐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함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났다,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고 백성을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렇다면 그 죄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인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그들 또한 이룰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제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한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그 하나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4장에서 두 명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은혜를 설명할 때 다윗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하자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래도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신칭의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5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너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5장 1절에서 5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겠죠.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4장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할 말이 없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죄송할 마음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분명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찌 우리 마음이 송구한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진노를 받을 자였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국민학교를 나오셨죠, 그죠? 옛날에 제 기억에 의하면 예방주사를 국민학교에서 맞았어요. 혹시 불주사라고 아시나요? 한 4학년, 5학년 때 맞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주사를 맞으려면은 달고 가지고 하고 되게 따갑대요. 그래서 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줄을 서 있는데 내 차례가 올 때를 기다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떨리죠. 두렵죠.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죠? 제가 중학교 때 52번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특이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날짜에 번호를 시킵니다. 12일이었는데 2번을 시키고 12번을 시키고 22번, 그러니까 52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풀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다 엎드려 버쳐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100대씩 때리는 거예요. 옆에서 100대를 맞고 맞으고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렇죠? 벌을 받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텐데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게 언제 임할지 모르고 마침내 처벌하시고 징계하시면 나에게 그 죄의 대가가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떨리는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안한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 원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화평이,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뭔가 없는 것을 가졌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화평하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화평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화평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지죠. 집안과 집안 사이도 원수가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늘 불안하고 괴롭기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식이 부모하고 대판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큰 집에서 호화스럽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요? 화평이 있을까요? 없겠죠.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누릴 때 진정한 화평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 거죠. 루터가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돈이 많고 세상적인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진다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얻은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롭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내 의지로 누립니까? 내 노력으로 누립니까? 아니죠. 그 평화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깨져서 평화를 잃어본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분단 국가로서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쟁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이 평화가 중요한지 우리는 몸소 알고 있죠. 뭔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겪어본 사람은 이 화평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화평케 하신 것을 우리가 깨트려서는,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었다면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신앙은 아까도 말했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받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다 허가를 받고 잠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번 갈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사고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도착하다, 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도착할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모든 장애물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이상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씨름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가실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요.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휘장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강한 장애물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도 저차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구분해 놓은 장막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욕심을 안 부릴까요? 어차피 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지 않고 뺏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식게 되면 자꾸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식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은혜가 식으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눠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잊고 답답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리로 들어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교육자실 들어와 보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육자실 안 들어오시죠. 간혹 이제 평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우시니까 들어와서 좀 쉬고 가시라고 하시면 안 들어오세요. 어떻게 교육자실 들어가서 하는데 제 아들 루이아는 잘 들어옵니다. 수요일 날도 있으면 이제 오늘 제가 설교기 때문에 빨리 오랐는데 설교 아닐 때는 제가 이제 아래에 있으면 교회 오면 바로 교육자실로 들어와요. 그럼 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과자 주라고. 뭐 먹을 거 달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아빠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을 열어 놓으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사람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목적이 분명해야 보람도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은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간다고, 잘 살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정직한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슴 뛰고 정말로 행복하고 가슴 벅찬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살았는데 2배가 됐어요. 그럼 기쁠까요? 벅찰까요? 벅찰 수 있겠죠. 우리 애가 고3인데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어떠세요? 순간 벅차겠죠, 그죠? 저희 사촌 동생 중에 서울대 간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프랜카드가 걸리고요.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요. 저 또한 나는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도 약간 뿌듯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갑니까?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임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큰 행복이 정말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머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이 있을 수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노라는 단어는 어떠합니까? 책에서 공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환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은 싫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왜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겪지 않아도 될 그것들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환난이 싫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비록 환난을 겪으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이해한 것이라면 즐거워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란이 주는 유익을 고백합니다. 환란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환경에 놓여지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려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내다 보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잘 가꾸어진 화초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것이 진짜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는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 갈 때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인 것이죠. 또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어떠한 단어입니까? 쇠붙이를 다룰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쇠붙이를 강하게 할 때 담금질을 합니다. 뜨거운 불에 쇠붙이를 넣어서 붉게 달구지요. 그리고 망치를 들어서 조금씩 두들겨 때립니다. 그리고 또 달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차가운 물에 담그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강한 쇠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더 높은 온도의 불에 집어넣어서 어떻습니까? 용광로에 녹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아주 순도 높은 귀금속을 얻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때로는 매우 뜨겁게, 때로는 매우 강하게 쳐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단 받을 때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연단을 견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언제쯤 이 연단을 끝나는 걸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칠까요? 맘대로죠, 그죠? 그렇다면 이 연단의 끝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맞죠,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연단하실까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가운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하나님, 나를 이 연단하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냥 다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전구와 같은 사람으로 빚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전에 불순물이 많을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미련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다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체인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환난을 잘 인내하면 이것은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 될 것이고, 이 연단을 잘 견뎌내면 진짜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나를 인내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진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루게 될 것을 굳건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겠죠.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소망한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품었던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은 바 됨이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현상이 과거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부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소망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자는 첫 번째로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어떻습니까?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환난조차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사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은혜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전해져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